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마음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로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 특권 가운데 모든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가야 할 길 가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들어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하여 듣는 이런 소식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지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또 모든 건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주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전쟁이 며칠,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줄 저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나가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해서 뭐 전쟁 금방 끝나는 이런 것들로 계획을 세웠는데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이 전력만으로는 러시아의 이 대군을, 러시아의 병력을 절대로 상대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뭐 폴란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항복하지 않고 그나마 계속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를 달라 뭐 이런 것들로 요청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 우리도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달라. 나토라고 하는 것이 서유럽 방위 연합이거든요. 서유럽 방위 연합. 이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 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울 수 있는 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토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방 강대국들이 이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 연합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2개의 이 연합국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한 그 나라는 공동의 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으로 그 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의 회원국으로 되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빵 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쏘는 것이 아니라 나토 전체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나토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손해만 있지 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토 연합 가운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나토 연합군 가운데 미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든지 미국 병사든지 총알 한 방, 만약에 러시아가 쏜 총알에 누구라도 하나가 딱 맞아서 으악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전쟁이에요. 자, 그럼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수호 조약에 의해서 자연히 우리나라도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이 단 한 명이라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다치거나 공격을 당하면 한국도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자연히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 조약을 맺고 있어서 일본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세계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나토에 가입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되는 그 순간에 모든 판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러시아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계 대전을 벌일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나토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이 특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을 소유한 그 나라는, 그 사람은 그 전체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주님.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정든 땅 하란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순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게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제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아브라함님 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 하란 쪽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유프라데스 강 뒤를 건너서 이쭉 북쪽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실은 북쪽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 지금도 가면은요, 와, 거기는 이스라엘 땅 같지가 않아요. 밀림이 있어요. 나무도 많고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단 같은 경우는요, 와, 진짜 끝내줘요. 과일도 엄청나게 맛있고요. 땅도 엄청 풍성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여기는 세계 곡창지대 가운데 유명한 땅이에요. 거기는 심기만 하면 그냥 막 자랍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단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도 못하고 더 쭉쭉 내려와서 남방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좋은 땅을 놔두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느냐? 이미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사람들이 없는 땅,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 결국은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남방으로 쭉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확장이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남방, 우리는 참 번역을 이상하게 했는데 남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네게브예요. 네게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네게브 지방이라고 있어요. 유대 광야를 비롯한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지금 간 거예요. 여기가 네게브 지방입니다. 남방이에요. 사람이 거주 않는 땅, 짐승도 살 수 없는 정말로 척박한 땅이요. 비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생물들이 그냥 있다가 죽는 그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좋은 땅 간 거 아니에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땅, 척박한 이런 땅, 사막 한가운데 왔는데 여기 사막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인데 계속 살 곳이 없어 내려가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사는데 여기에 또 뭐가 찾아왔느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것이요, 안 되는 것 가운데 안 되는 것이요, 절망 가운데 절망.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애들도 막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진짜 꼴등한 애들 1등이 되고 막 아무튼지 간에 막 신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일만, 희한하게도 안 좋은 일만 그렇게 오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생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뭐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 믿음과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절망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거기서는 살지 못하고 쫓겨 내려온 것이 남방이에요. 네게부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여기서 그래도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는데,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어서 완전히 이거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물에 대한 문제도 지금도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이런 시대,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산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강들이 쫙 있고요, 바다도 이쁘고요, 산들도 너무너무나.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단수가 되고, 강릉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샤워도 못 해가지고요, 샤워를 어떻게 하냐면 물티슈 있죠, 물티슈로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것이, 물로 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고, 그냥 콸콸콸 그냥 물을, 세수를 흐르는 물에다 하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물이 없으니까. 자, 지금 이 시대도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기근까지 여러분 발생했으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하 여기까지 왔는데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려 죽이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지 못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야, 아브라함 진짜 믿음 좋다. 이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네. 우와!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당장 우리가 뭘 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정말로 극한 상황,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가짜와 진짜는요, 항상 여기에 이 고난이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귀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욥이 당한 고난과 환난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훌륭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늘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이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주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많던 자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건강했던 그 몸도 이제 아마 피부암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얼마나 심했는지 몸이 썩어 들어가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긁을 때 살살 긁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긁으면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근육이 찢어지고 심지어 그 안에 심줄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뼈까지 보일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몸에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긁고 지내는 이 욥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죄 때문에 이랬나요?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욥이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네게부 사막 가운데 살다가 기근까지 겹친 그런 상태에 욥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큰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남방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거류하려고는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살려고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저들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방금 위까지만 해도 막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 멋있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까지 전락하는지 볼까요? 자, 말씀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네게브에서 쭉 내려와서 네게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른쪽 가면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내려오는데 앞에 저기 이집트 보이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함께 겪어왔습니다. 네게브에서도 살기 힘들었지만 거기서도 함께 살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없는 물에 고통 가운데 함께 여기까지 지내왔어요. 진짜 죽을 지경이었지만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진지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목소리로 여보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좀 희생 좀 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자들은 아마 이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새끼 믿고 여기 찾아왔나? 그렇죠? 이런 남자 아니에요. 이런 새끼를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테고 또 하나 이런 놈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가?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지금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사라의 그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버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뿌리쳤더라. 그렇죠.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도 안 받겠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바로 뭐가 나와요? 얻었더라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절대로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고 남편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몸값으로 엄청난 재물을 줬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 다시 말해 사례에 대한 평가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그래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절대로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쭉 받아버리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아내를 팔아먹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뭐 그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를 팔아먹은 쓰레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순종했던 사람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연약한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는요, 믿음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헌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때려쳐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기근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 네게부 지방까지 간 것도 대단해요. 기근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게부에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제 얘기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당신이 아프면 이쁘니까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갈 텐데 당신이 좀 나를 희생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고작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7절로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rai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이 빈털터리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낙타, 양, 뭐 종 등등등에서 한 재산을 얻어서 사실은 그거를 빼앗아야죠. 다시금 몰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살기 힘든 빈털터리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통하여 모든 것에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뭘까요? 사라가 뭘 했죠?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라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숨만 쉬고 자기 부인이 애굽 왕의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간 그날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가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이제 나 평생 처음 본 남자의 손에 이끌려 그 집에 들어갔네. 밤이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이 잘 오겠죠? 지금 이 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철저히 자기 자신이 무너져 있는 그 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무너진 이 아브라함의 이 저녁. 글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 한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바뀌게 되면은요,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생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아작이 나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바꿀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뭐 교만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업이 망가지는데 주변 사람들 다 나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박살나고 아작이 나고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겪는 이 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꺾으셔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꺾으셔요. 무릎을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숨 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례.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참 귀하지만 아브라함보다 이 사례가 정말로 훨씬 더 괜찮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성 동지들은 만약 이런 상황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시겠어요? 자, 사실은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사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가장 부유한 국가예요. 그 애굽의 애굽이 가장 강하고 부유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 바로예요. 그런데 이 바로에 뭐가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례보다 애굽 왕 바로가 훨씬 더 젊었대요. 영계인 거예요. 연상연하예요.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사례의 나이가 거의 한 65세,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으니까 한 1, 2년 지나갔을 때 한 65세, 67세, 많게는 70세 정도. 70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세 정도가 되었는데 40대나 50대 된 젊은,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에다가 부족한 것이 없고 어떤 나를 또 이쁘다고 사랑해 준다네요. 그런 사람이 나랑 같이 살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로다, 은혜로다.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어떤 놈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팔아먹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남자는 왕이 세계 대제국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명도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냥 할렐루야,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 재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니 사례는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을 믿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 아브라함 믿음보다 사라의 믿음이 더욱더 귀한 거예요. 그날 밤에 사라가 애굽의 이 궁에 끌려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사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날 밤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불행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아브라함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 주시는 이 특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도 함께 하셨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계획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은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실수, 실패 이것이 끝이 아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실패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겠다고 마누라를 돈 받고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당장이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부족하고 이 모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되어질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례는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이 바로 궁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여러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복.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볼까요? 13장 1절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없던 거잖아요. 없던 것이 내려갈 때는 빈털터리로 내려왔고 올라갈 때는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데 결국 사는 현장은 어디예요? 네게브예요. 사막이에요. 여전히 삶은 잠깐 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내려왔을 때의 네게브와 올라갔을 때의 네게브는 같은 네게브가 아니에요. 같은 사막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 내려갈 때의 아브람과 사라와 다시금 올라왔을 때 아브람과 사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다르고요. 서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도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알고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자기가 원해서 나간 아들이에요. 먼 곳으로, 아버지가 싫어서 먼 곳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화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어요. 빈터터리가 된 그 탕자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이제 다시금 신기며 잔치를 벌여주고 이제 내 아들로 다시금 받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서 항상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